아멘. 자, 따라합시다. 왕이 옷을 찢으니라. 다시 한번 왕이 옷을 찢으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수르 제국에 이주를 당하고 혼혈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여전히 절대 강대국,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수르에게 늘 시달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하나의 고난을 기도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워가죠. 이걸 잘 감당해 왔는데 문제는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 와서는 아주 타락을 해버립니다. 므낫세는 아주 그냥 못할 짓이라는 것은 골라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악행은 악행이라는 것은 다 저지르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꿰어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정말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극악한 왕으로서 정말 엉망진창의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15대 유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참 무서운 게 아버지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물려줬는데 즉위한 지 단 2년 만에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버리죠. 그 나라가 온통 그냥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에 8살의 어린 나이로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즉위를 하는 거예요. 8살짜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는, 그리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의 특징은 8세 되는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도 특징인데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극단적인 죄를 막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일개 장군의 하나에 불과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10개의 지파를 이끄는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다윗과 같이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돌아서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꽉 들어오는 거죠. 아니야. 저러다가 내가 죽어. 나 권력 유지 못해. 내가 살해당할 거야.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고 저 남쪽 유다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38선을 거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1년에 3차례씩 북한의 장정들이 남한 서울 구경을 다녀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정권이 유지되지 어렵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 여로보암 때는 이러한 권력욕, 정권 유지,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과 그에 따른 생각에 의해서 온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를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베델의 단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을 딱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 능지처참하려고 그러겠죠. 손을 내밀어서 왕이 직접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그냥 말라비틀어 버려요. 잡기는커녕 그냥 불구자가 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성전 밖으로 뛰쳐나가죠.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굉장히 특별한 입장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의 과정을 역대하 34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8세 때 왕이 됐는데 그로부터 8년째 되는 그때에 요시야 왕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여로보암 때부터 예언된 이 요시야 왕, 오늘 이 현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무려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했는가를 좀 우리가 여기서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설득한 거예요. 회초리도 들었다, 선지자도 보냈다, 축복도 했다가 다 그러시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근데 그래도 곁길로 나가니까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는 막 우상 숭배하고 타락에 타락, 온 백성을 막 진짜 악한 영을 섬기게 하면서 도덕적으로도 타락시키고 그런 판에 이 요시야가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이거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로소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도 직역하는 그런 번역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원래 직역을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할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막 꿰뚫는 것, 날카롭게 정확하게 딱 꿰뚫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할 수가 없죠. 8년째 되는 날에 하나님을 꿰뚫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언어 체계 속에서 던져주는 그 메시지의 뉘앙스가 뭐예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정확하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꿰뚫고 나가듯이 여러 가지 우상과 비진리와 비도덕과 어그러진 사상과 어그러진 말들을 다 제치고 꿰뚫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한 데까지 도달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이어지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똑같은 말이 나와요. 원문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그러한 문법 체계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회방되고 예배를 왜곡하는 그 모든 우상들, 사신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제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애물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 많고 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깨뜨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딱 일치하게 정확하게 예배에 회방되는 것들을 다 정리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치되고 외면당했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대청소도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청소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성전 또 수리도, 배관과 또 화장실 리모델링도 착 하는 거 비슷하게 돌아가죠. 그렇죠? 수고 많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힘쓸 건 뭡니까? 요시야 왕처럼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회방되고 혼돈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예배되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 나가는,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보면은 굉장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거죠. 이가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에 정말 전 인생을 걸고 올인한 이러한 왕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적에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자,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옷은 그냥 찢는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찢는 게 아니고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배경이. 배경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거기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그 사반이 읽어보고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요시야 왕께 읽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 적어도 왕이라는 채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입장이 그런데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왕의 내면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장면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옷을 찢는 게 유대인들의 그러한 문화적 표현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9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옷을 찢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의 내면,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옥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나 있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확신하고 있지 않은 말씀과는 다르고 했던 것들이 또 어슴푸르하게 알고 있었던 자기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옥토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겸비해졌어요. 아주 겸손해졌어요. 말씀 앞에.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해요.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서기관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것을 그냥 들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냥 들을 수가 없고 그냥 옷을 찢으면서 그냥 충격적인 그러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막 통곡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먼저는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이 지금 처한 그 배경을 간단히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는 나라가 믿음에 서가지고 아수르의 그러한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면서 강성해졌는데 므낫세 왕으로부터는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끔찍한 일은 골라가면서 다 저지르고 백성들도 자꾸 타락시키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 결과로 자기 아버지는 왕이 됐지만 단 2년 만에 살해당하고 자기는 불과 8살 나이에 왕이 됐지만 이건 꼭두각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들, 우상 숭배들을 정확하게 제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수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밖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이 있죠. 남쪽에 애굽의 세력이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멸망해 버렸죠. 2개 지파 남은 요 지파 가지고서 변방의 군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도 못 피고 살고 있는 이 처지. 백성들은 죄에 물들었지요. 이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까 막막하죠. 그러나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죠. 그러고 나가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의 처지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걸 들어보니까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그리고 개인의 인생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충격적으로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요시야 왕이 아니라 악한 왕 므낫세에게 서기관이 성경책을 읽어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찢고 그냥 막 통곡하면서 그랬을까요? 잡아 죽여라 저놈. 말도 안 할 거. 여봐라. 알아서 처리하여. 그 정도 분위기일 거예요. 그 요시야 왕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마음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우상이 있고 그들의 지금 내려온 그러한 악행들이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정확한 만남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 죄 예배를 왜곡시키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싫어하는 예배 훼손 현상들 그것이 만연되어 있지만 그것을 꿰뚫고 나가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에 맞게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나가는 하나님과 정확한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이 요시야 왕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확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흐리멍텅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유다의 역사를 꿰뚫어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가정사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왕이 됐고 내가 이렇게 처참한 과정을 겪어왔는가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서기관이 읽어주는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자기 가정사에 자기 인생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쫙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시야 왕은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가? 나는 왜 옷을 찢지 못하는가? 나도 좀 요시야 왕처럼 옷 좀 찢었으면 좋겠다. 일부러 찢지는 마세요. 요엘서 2장 말씀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괜히 아깝게 찍찍 찢지 말고 그냥 안타까워할 줄은 알아야 되겠어요. 나는 왜 옷도 마음은커녕 옷도 못 찢느냐? 이 안타까움. 내가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젠가? 이 안타까움. 요시야 왕의 은혜는 은혜가 왜 나한테는 없는가? 내 인생사를 돌이켜보더라도 편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을 봐도 그럴 수는 없는데 그게 아닌데 왜 나는 옷도 마음도 찢지 못하고 통곡도 못하고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간증들은 부럽기만 하고 박경림 권사님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나 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므낫세와 요시야를 비교하면은 차이를 안다고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지식적인 하나님이고 지식은 있어요. 윗때부터 내려온 신앙이 있으니까. 요시야는 어때요? 하나님을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꿰뚫고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연장선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죄를 물리치는 정확한 정결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결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고 자녀가 되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의 신분이 거룩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함이, 지금 이 요시야 왕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만든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죠. 예. 그때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은 확 찢어버리고, 뭘 찢어요? 마음만 찢으세요. 예? 나중에 옷은 바자회 때 쓰시고, 그리고 정말 모처럼 통곡해 볼 줄 아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결은 딴 데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꿰뚫어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나가시면 돼요. 며칠 안 걸려요. 오늘 당장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가 3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시기적으로 BC 640년에서 609년으로 보통 잡는데, 근데 아수르 제국은요, 이 당시에 최고로 패권 국가예요. 아주 무섭고 잔혹하고 강력한.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나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기 싫어한 거야. 저 악한 나라가 회개하면 우리나라 또 눌려. 이런 거죠. 예? 우리나라 망해. 하나님이 때리셔야 되는데 회개시키시면 안 돼. 이게 요나의 속마음이거든. 그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BC 626년에 바벨론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쪽 동쪽에서. 그럼 점점 바벨론이 힘을 얻고 일어서면서 이제 아수르가 중과부족이 돼요. 바벨론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수르가 BC 609년에 망해버려요. 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요시야 왕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서 우상을, 죄를 제거하고 정확하게 정결운동을 일으키면서 예배를 회복해 나가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그때로부터 609년이 어느 때냐, 아수르가 망하는 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수완이 다 되는 요시야 왕을 불러가시는 해기도 해요. 그때까지 31년 동안 두 개 지파만 데리고 변방에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군주처럼 쪽도 못 쓰던 이 유다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성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일으키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이 31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10만 병을 파병시켜달라고 요청했대요. 쌀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저게 지금 어떻게 국제정세에, 한반도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북한 정세에 어떻게 영향,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예?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최첨단 첩보 위성을 띄워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능력,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래요. 예? 근데 소련에서는 또 공격 위성을 띄워가지고서 그 첩보 위성을 딱 따라붙어서 어디까지 따라붙어서 움직이느냐, 10초면은 그냥 돌격해가지고 부딪혀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까지 지금 딱 달라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 우주에서는 우주 남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우방이라 하더라도 일본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중국을 안심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를 놓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북한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여러분 이 나라 경제가 어떻고 각 가정에 지금 사업이고 직장이고 도대체가 안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예? 이와 관련해서 기가 막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되느냐? 우린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만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른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 그건 둘째 쳐놓고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네? 중국은 뭐 사드 어쩌고 뭐 그럽니다만은 지금 중국 쪽에서는요, 이 한국을 향해서 중국 동부 해안 영역 지역에, 예? 그리고 중부 지역까지 해가지고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이 쫙 배치되어 있어요. 1000개 이상의 미사일. 항상 이쪽을 겨누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드랑 비교 안 되는 정보 자산 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게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치를 얘기하고 외교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교육을 얘기하고 무슨 뭐 야당을 얘기하고 여당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발 이제 서로 욕하지 말자고요. 예? 요즘엔 이 사회가 이상해져가지고 아주 교양 있고 아주 점잖은 분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어. 우리 제자계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당도 욕하지 말고 야당도 욕하지 말고 지방색 따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 왜 아멘이 없을까? 예? 아멘? 예? 진짜예요. 기도해 주고, 기도도 아까운 인색한 기도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 기도를 해주시라. 축복 기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행동 지침이에요. 믿습니까?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요시야 왕을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정확하게 정결운동을, 예배 회복을 이뤄나가면서 나가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시야 왕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새롭게 나가듯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정말 기도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는 이번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여러분, 요시야 시대의 국제 정세가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불강력적인 아수르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이 일어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진짜 축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남유다에게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제자계 성도님들이 옷을 찢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정확한 예배자로서 변해돼 나갈 적에 하나님은 어느새 이 사회를 움직이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움직이고 국제 정세를 움직이고 경제 상황을 움직이고 뭔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변함없이 이걸 말씀하고 있네요. 변함없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계관은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잠깐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실은 이 성경학자들, 전 세계 성경학자들이 어떤 관심을 갖냐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 요시야 왕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읽어주는 걸 들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율법책이라 그랬으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책이 분명한데 그 5권 다겠는가? 한만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그렇지는 않고 그 중에 어떤 성경책이었겠는가? 거기서 집약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신명기로 집약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요시야 왕의 배경과 반응과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신명기 말씀으로 집약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신명기의 특성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 관점에서 사건적 관점에서 쭉 진술해 나갔습니다마는 신명기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요약된 개념 중심으로 기록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메시지 중심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럼 신명기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줬길래 그랬을까? 신명기를 다 읽었을까? 신명도 굉장히 길거든요. 신명기를 다 읽어줬던 부분적으로 읽었던 어떤 말씀의 부분에서 이 요시야에게 이러한 옷을 찢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일반적으로 신명기 27장과 28장으로 축약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행할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말하는데 축복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우고 마주보고 있는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에 6지파를 세우고 언약서를 낭독해 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을 체결하라. 언약 체결식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다 서가지고서 언약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돼버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신명기 28장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언약을 지킬 때의 축복과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쫙 말씀하죠. 이건 좀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엔 자녀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에 대한 말씀이 쫙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세계 민족에 뛰어내 엄청난 축복. 그 다음에도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짓고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막 내린다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부터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만. 여러분 실제로 오늘 좀 이 말씀 오늘 중으로 최소한 신명기 28장 말씀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요 한 가지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 그만 이렇게 그만 제발 그만. 근데 참 제가 이 말씀 읽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음향과 영상 공사는 부산에 계신 한진희 장로님 공사를 잘 해주셨죠. 근데 강단도 공사를 잘한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거는 우리 청목이라고 이 안산시의 일만 주로 하시는 그 업체가 있어요. 그 사장님도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신데 이걸 또 이제 특별히 맡아주고 잘 해주셨는데 이제 일 마치면서 그 한 장로님하고 두 분 장로님, 김 장로님 같이 저랑 같이 넷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럼 식사 뭐 이게 사담이니까 자녀 문제, 자녀에 대한 기도 나오는데 말이죠. 이 총목 사장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딱 들으니까 신명기 28장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둘인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식사 같이 기도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애가 정말 하나님께 참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신실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거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주고 하반부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 큰애가 우리 작은애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나가고 타락하면 하나님 들어가도 저주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저주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리쳐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실제로 이런 표현까지 다리 몽둥이도 부러지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니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 믿음 생활 잘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업도 축복되고 애들도 막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래서 나도 좀 다 생각이 들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들이 이분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면 이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축복하고 그러나 현찮게 신앙생활 예배도 빼먹고 그냥 막 세상에 타락해 가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주고 막 이렇게 기도할까라는 마음이 들더라니까. 잘 된다니까. 근데 전 또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의도맞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돌아오나? 기도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29장 가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장,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함해서 이 언약에 속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과 호세아 시대는 엄청난 시간에 역사적인 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한 거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자,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고 정확하게 죄를 제거하며 정결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이 시대도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